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 임하사 바사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엘라가 드리사에서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에 오를 때에 바세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는 바세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드리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드리사를 에워쌌더라.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이 있으며 드리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니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잘 되는 이유가 있고요, 안 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인간의 생사부를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름대로는 잘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하면 결국은 망하게 되고요, 지금은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잘하면 나중엔 잘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항상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을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5장에서 16장에 이르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10왕들, 그러니까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이렇게 안타깝게도 솔로몬과 그 아들 로보암 때 나라가 두 동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또 그 아들 로보암 때 부역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10지파를 데리고 여로보암이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으면 잘해야 될 텐데 오히려 여로보암이 제일 크게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열왕들의 잘못이 뭐냐, 여로보암이 행했던 길로 갔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지만은 그 아들 나답 때에 2년 동안 왕이 된 다음에 이사갈 지파의 바사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모든 지종을 다 멸해버렸습니다. 근데 바사가 이제 왕이 됐으면 잘해야 될 텐데 바사가 참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길로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바사를 택해서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게 했으면 겸손하게 해야 될 텐데 그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집을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네게 속해 있는 자를 다 죽겠는데 죽으면 개가 먹게 되고 들에 죽으면 새들이 와서 먹게 되겠다. 무슨 말, 처참하게 죽여버린다.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저주를 했는데 여로보암 당시에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때에 징벌이 오게 됩니다. 바사에도 이렇게 징계했는데 바사 때 온 것이 아니라 바사의 아들 때에 이렇게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뭘 말한 겁니까? 하나님께 경고했을 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내게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연단에서 숨같이 쓰임받게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지만은 내 삶 가운데 안 됐을 때는 거울을 보듯이 말씀 안에서 나를 비춰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사 때 네가 티끌에서 내가 왕위를 세워서 너를 주권자라 삼게 했는데 네가 여로보암의 길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너와 내 자식을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엘라 때에 이제 저주를 받아서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엘라도 몇 년 왕하냐면 나답처럼 2년만 왕이 있는 다음에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므리가 왕이 되었는데도 마찬가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하는 가운데 7일 만에 쿠데타로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므리 때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때 나라가 두 동강이 또 되게 됩니다. 그때
이 오므리와 디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각각 왕이 되어서 내전이 일어나서 4년 동안 전쟁으로 나라가 피폐게 돼버렸어요. 우리나라도 6.25 때 3년 동안 내전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같은 나라에서 오므리와 디분이라고 하는 사람 4년 동안 내전이 있다 보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살기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왕위가 몇 번 바뀌면서 오므리 가문이 왕위가 됐는데 이 오므리는 어떻습니까? 여호보시 악을 행하되 그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6장 25절 26절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이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지금까지 각 왕들도 하나님을 노하게 했지만은 악을 행해 노하게 했지만 오므리 왕조에 와서는 이전 왕보다 더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노하게 하셨다. 그 아들 때는 더 그랬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유명한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오늘 30절부터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3절 시작.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비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스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것이 이제 16장 전체 이야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날이 가면서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때 바사가 일어나가지고 또 쿠데타해서 그 아들 엘라 때 그리고 시므이라고 하는 왕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래서 7일 동안 왕이 있었는데 그 이때는 오므리라고 하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거기서 자기 힘들어 안 된 걸 알고 성을 불태우고 자살해버렸어요. 7일 동안 왕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과 디분이라고 하는 사람이 4년 동안 내전을 하는 가운데 나라는 너무 피폐해지게 되고요. 그런데 그 아들 아합 때는 더욱더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이전의 왕보다 악을 행했다 말씀하는 겁니다. 남쪽 유다는 왕이 3번 바뀐 동안에 북쪽 이스라엘 왕이 7번이나 바뀌게 되고 왕조가 4번이나 바뀌게 됩니다. 심지어 왕이 7일 동안 왕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그렇게 아주 쫄딱 망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여로보암을 따라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를 택해서 왕이 되게 했으면, 왜요? 솔로몬이 1000명의 부인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같이 섬기는 가운데 나라를 두동강이 되게 했다. 그럼 반면 교사 삼아서 나는 우상을 안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여러 번 큰 죄를 지냈는데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우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송아지만 섬기란 것이 아니라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나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 우상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섬기면 좋은데 우상을 아예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 금송아지가 내릴 애굽 땅의 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모욕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주실 때 기대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울 때 기대가 있었어요. 너는 솔로몬처럼
르호보암처럼 하지 말라 했으면 그 기대에 맞게끔 해야 될 텐데 오히려 하나님 기대에 어긋나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속상해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어요. 기대가 있습니다. 네가 정말로 이렇게 되길 원한다 하면서 내게 복을 주셨는데 그 기대에 어찌나게 되면 하나님 더욱더 속상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고 똑똑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보잘것없고 티끌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를 통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때를 따라 돕는 이렇게 잘 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잘 사는지 모르죠? 회의 나가보세요. 얼마나 우리나라 잘 사는지 몰라요. 이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잘 사는지 모르지만 나가보면 너무너무 잘 살아. 세계 6대 경제 강국이래요. 예전에 10대 경제 강국에 지금 6대 경제 강국. 지금 경제가 어렵다 뭐 어렵다 해도요 우리나라 너무너무 잘 살아요. 가서 보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를 때가 많아요. 교회도 얼마나 좋아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성전에서 오게끔 차도 대절하죠. 추면 오픈기 틀죠. 더우면 에어컨 틀죠. 뭐 분위기 좋죠. 그런데 우리는 옛날 우리 선배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금시가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 섬긴 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도 마음이 나뉘어지다 보니 하나님이 기대한 바에 못 미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목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웠으면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대에 맞게끔 살 텐데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 너무너무 섭섭해 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냐면은 교회의 분열을 깼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성전이 예루살렘 남쪽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베델하고 단에다가 금송을 놔두고 여기에 가서 섬겨라. 그래서 백성들을 하여금 예루살렘 향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제일 싫어한 것 중에 하나는 교회 분열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될 텐데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는 것, 끼리끼리 모여서 싸우는 것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함부로 자기 생각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방법대로 말씀대로 살 텐데 자기 생각 내고 큰 소리 냈다가 저주받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오직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겸손하고 순종할 때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면 열왕기상 12장 32절을 보게 되면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하면서 자기가 제사장을 임명해 버립니다. 레위 지파에서 다 제사장이 돼야 될 텐데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생겨가지고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제사장 세웠으면 좋겠다. 나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야 될 텐데 왕이랍시고 자기가 제사장을 세워서 베델에서 그 제사장 세워서 절기를 지키게 만들었어요. 특별히 자기 나름대로 절기를 지키게 만들었어요. 열왕기상 12장 33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절기를 예루살렘과 다르게 한 달씩 늦춰가지고 절기를 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전통도요 옛날부터 오던 그 전통이 있어요. 그 전통을 잘 따라서 해야 될 텐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한 틀도 있게 되고 그것은 뭐냐면은 옛날부터 내려왔던 구약에부터 시작해서 신약으로 이어왔던 그 틀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 요즘 열린 예배라 해갖고 함부로 하는 것은 뭐냐면 열린 예배는 뭐냐면 옛날 그 미국에서 히피족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게끔 만들어요. 그냥 찬양하고 대충 이렇게 했는데 그걸 정상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전통을 알아야 된다. 구약도 알아야 되고 신약도 알아야 되고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질서를 찾기를 원했는데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합니다. 솔로몬 때 이어지는 조그만 틈새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결국은 크게 나라가 다루어지게 되고요. 북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베델과 단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안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게 하되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하는 것처럼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문제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도 신앙생활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자녀를 더 사랑하고 세상 것 더 사랑하면 마음에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10왕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뭐라고요? 우상을 섬기게 하시되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게끔 만들었어요. 특별히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고요, 절기를 바꿔버리고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분란을 시켰어요.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 하나가 되게 만들 텐데 자기 이득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분란을 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또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함부로 소리쳐서 교회를 분열시키면 지금 좋은 것 같지만 마지막 가면 참 어렵습니다. 예, 교회도 여러분 싸워서 나간 교회를 보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제가 이 학번에 15장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미국 이민교회가 맨날 분열합니다. 좀만 크면 또 나눠지고 그래서 참 어려워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직 주님 바라보고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할 때에 주의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다가 자기 심통대로 살지 말아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 힘이 창대롭냐 하는 말씀처럼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